사람의 어떤 만들어 놓은 학설이 아니라 성경에 근본을 두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의 창조를 언제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 보기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올라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거기 형상과 모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지? 네. 그 형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셀렘이라는 뜻이 있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인데 셀렘인데, 그 셀렘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유사하다, 닮다, 똑같다, 그리고 환영이라는 뜻이 있어. 환영? 환영. 예를 들면 환상과 같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환영. 그러니까 뭐냐면 불시각적 실존을 말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불시각적 실존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거다. 네. 그게 불시각적 실존을 말하는 건데, 셀렘이라는 그 용어,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또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영은 보이지 않는 실존. 그러면 실존이라는 형상이 있을까 없을까? 형상이 있지. 네. 보이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하는 거야. 인간의 영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것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데무치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유사하다, 닮다, 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모양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거야. 같은 거야. 형상과 모양이. 그래서 내적 형상은 영의 세계를 말하고, 외적 형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고, 이제 부활체의 모습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실령체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겉모습, 눈으로 보이는 인간. 이렇게 해서 인간 창조하셨다. 근데 이제 이게 피조물 중에서 천사들도 이 모양이 아니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없다. 우리 인간만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론을 말할 때 성경에 보면 바라 창조가 있고 아사 창조가 있어. 바라는 무에서 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바라야. 바라 창조고, 아사 창조는 만들어진 것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육은 흙으로 만들었잖아. 네. 그러면 흙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발화 창조를 하셨고, 그 발화 창조된 것을 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는 흙으로 인간의 모양을 만드는 부분은 아사가 되는 거야. 만들어진 진료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었다. 이게 같은 창조의 의미가 있는데,
바라 창조는 금시초문. 그러나 인간의 몸은 아사 창조가 될지언정 인간의 모양은 바라야. 본래라는 그 저기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찾아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본래라는 용어가 알케라는 뜻이야. 알케. 그 알케라는 용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최초의 맨 처음 금시초문 처음 이렇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 전에는 아니라는 거야. 최초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본래 그 단어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면 거기서 대개서 3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몸과 혼과 영 그런 세 개가 나오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나오죠. 네. 그래서 보통 그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세 이상의 구조로 만들어졌다. 영과 혼과 몸, 그 다음에 관절, 골수 뭐 인데 어떤 사람은 4분설이기도 하고 5분설인데 그러니까 혼과 영과 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한번 읽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네. 응? 그럼 과연 그걸 가지고 우리가 3분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3분설.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세 가지로 우리 인간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지금 내가 이 연구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학설이 아니야. 학설이 아니고 성경의 성경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거야. 자, 성경을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과연 인간은 그리고 또 장로교단에서 말하는 필로가 말한 이분설은 뭐냐? 자, 우리의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관계고 여기 혼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혼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감각, 기능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 영과 혼은 불시각적이다. 비물질적 존재를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놨어. 영과 혼을. 그리고 여기서 네페시다. 영혼이다. 여기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필로가 말한 몸과 영과 그 혼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비물질 존재로 와가지고 하나로 합쳐졌을 때 인간의 사람이 되었다. 움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분설
근데 여기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두 번째가 몸은 다 똑같은데 요거를 왜 하늘로 묶었을까? 요거는 불시각적 비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로 묶어놓은. 왜 그러면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교통하는 게 있는가 반면에 세상을 살아갈 때 혼적인 정신적인 측면에 동물적인 어떤 그런 감각 기능 그런 거를 혼이라고 보고 이거를 두 개를 합쳐놨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떤 약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자. 크게 보면 2분설인데 또 자세히 보면 3분설인 거. 한번서 같기도 하고 예. 그전에는 어떤 설을 믿은 것 같아 본인들은. 그냥 원래는 영혼과 몸인데 영과 혼을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는데 하여튼 올 초에 그 부분을 좀 영과 혼의 부분을 공부를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 부분으로 성경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영과 혼의 구분? 그러면 그 3분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크게 보면 3분, 작게 보면 3분설인데 크게 보면 영혼과 몸 이렇게. 영혼과 몸. 예. 근데 영과 혼에 대해서 좀 구분이 되니까 성경이 더 이해가 쉽게 되더라고. 영혼과 몸. 그 영혼을 영혼으로 보는 거네. 아니요, 영과 혼은 다르다고. 3분설인 거지. 3분설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 근데 몸은 그 전에 하나지. 근데 영과 혼. 예. 그리고 요거를 논았을 때 논했을 때는 영과 혼으로 나는. 영과 혼으로. 네. 그러면 3분설이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헷갈렸는데 지금은 딱 3분설.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죽었을 때 예. 인간의 구조가 자 육과 영과 혼으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 인간이 됐어요. 인간 안에 내 안에 육이 있고 영과 혼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들어졌어. 내가 움직이고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이게 분해가 되었을 때 육은 땅으로 들어가죠. 그 혼이 영에 붙는 거죠. 성격처럼. 그렇게 알고. 영이 혼에 붙는다. 예. 살아있을 때는. 그건 어디서 배운 거야? 배운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이다. 예. 배운 건 아니에요. 용감해서 좋아.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연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었을 때 이제 분해가 됐었을 때 육은 흐르더라는 건 분명하잖아. 그러면 영과 혼이 구조로 돼 있으면 영은 낙원을 가든지 음부를 가든지 갈 거 아니야. 이 혼은 어디로 가야 돼? 혼이 여기서 붙어서 같이 가? 혼이 갈 데가 어디 있을까? 3번설로 보았을 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거를 동물적 감각, 동물의 어떤 그런 동물적인 직관적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혼이 자아잖아요. 자아. 나라는 개념. 혼이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배우지 않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뭐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간론을 모르면 구원론도 문제가 있고 재론도 문제가 있어요. 구원론, 재론이 다 문제가 생겨. 그러게 되면 그래서 뭐가 구원받는지
그러면 내가 영이 구원받을 때 혼은 뭐 하는 거야? 그지? 그런 미스테리로 있잖아. 영광.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창세기 1장 26절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네.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인간의 구조를 말하는 성경이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 2장 7절이 유일해. 다른 데서 말하는 것은 창조론이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론, 인간의 구조가 무엇으로 되었을까 했을 때 한번 읽어봅시다. 2장 7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무슨 얘기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네. 생기라는 말은 네샤마라는 뜻이야. 여기 흙이라는 말은 아담 벤이라는 뜻이고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뜻이야. 벤, 그 다 같은 의미야. 아담 벤이 흙을 말하는 거야. 아담의 형상 육체. 그리고 그 생기라는 말은 네샤마라는 영이야, 영. 네샤마는 영이 아니야. 그리고 자, 인간의 육체에다가 영을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져 버렸어. 그러면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생명은 흙이랑 흙하고 생기하고. 네. 자,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명. 흙에다가 생기를 더하니까 생명이 되었어. 생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생명은 자, 육체라는 흙이라는 그 흙 속에 생기라는 영이 들어가니까 이 흙과 영이라는 생기라는 것이 결합되어지면서 움직이지 않는 흙이 움직이더라. 이것이 생명이야. 이해가 가요? 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에다가 영이라는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육체는 그 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아무런 시체잖아. 생명이 없으니까 육체가 못 움직이고 형상이잖아, 그냥. 네. 육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영이라는 생명체를 생기라는 영을 육체 속에 집어넣으니까 이 움직이는 동물, 사람, 그리고 여기서 단어가 있어요. 요 네페시라는 용어인데 생명이라는 뜻이 네페시야. 그 네페시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혼, 또 혼, 동물, 사람, 또 하나는 나 자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실존적 의미를 말하는 거야. 네. 근데 여기에 이 네페시라는 용어가 현상학적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현상학이라는 독일의 철학가가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본질을 찾아내는 그런 학설이야. 철학설이야, 철학설. 네. 그러니까 현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나타난 현상을 보고 나타난 상태를 알고 본질을 찾는 거야. 이것이 현상인데 그 현상이 뭐냐? 정신, 마음,
숨, 또 미, 마음 이런 것들이 현상을 말하는 거야. 그럼 뭐냐? 실존이라는 말은 영혼, 혼, 사람, 동물, 너, 나 자신 이것이 실존이라고 한다면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생기, 숨, 또 그 다음에 마음, 정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미. 자, 봐봐요. 어떤 얘기냐면,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참 좋다고 말했을 때, 정신이 좋다고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이 좋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살아있는 실존을 말하는 거야. 요것이 네페시야. 이것이 네페시야. 그러면 네페시라고 하는 용어를 실존적 해석과 현상학 해석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실존적 해석과 현상학 해석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예쁘다. 어? 예쁘다 그러면 마음이 참 좋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그러면 그 사람이 영과 육에 함께 있는 거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함께. 함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실존을 말하는 거거든. 이게 현상학이야. 그러면 참 누굴 볼 때 너무 예쁘더라. 미를 말했잖아. 네. 그럼 그 사람이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어. 그렇지. 그 미라고 하는 용어가 현상학적 실존을 말할 때에 살아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숨을 쉬고 있어. 숨을 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저 사람이 숨을 쉬고 있네. 그러면 살아있는 거 죽은 거야. 살아있어. 그게 현상학이야. 이해가 가요? 네. 네. 실존적 해석은 영혼, 혼, 사람, 동물, 너, 나, 자신. 그렇게 실존적 해석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영혼이라는 말과 혼이라는 말과 이런 것들이 전부 영과 육의 결합체를 말했을 때 영혼과 혼을 말할 수 있는 거야. 네페시야 이게 다 단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에다가 영을 집어넣는데 만약에 혼을 집어넣는다는 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흙하고 영하고 섞인 상태에서 혼이라는 말과 영혼이라는 용어를 네페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다영이 자매님이 영혼이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영과 육의 결합체로서 살아있구나, 사람이구나, 그걸 표현하는 거야. 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혼도. 그러니까 뭐냐면 육에다가 영을 집어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7절을 이야기하는 거야. 네. 창세기 2장 7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의 구조는 육체와 영, 육체에다 영을 집어넣었더니 는 육체 더하기 영은 영혼이다, 혼이다, 사람이다 그런 뜻이야. 창세기 2장 7절의 원어의 해석이야 이게. 그러면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육하고 영하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야. 거기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학설이 아니야. 창세기 2장 7절의 해석이야.
그러면 정신이다, 마음이 좋다, 아름답다는 것은 육체 속에 영이 들어간 결과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체에 영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정신이 참 좋아. 그러면 그건 하나의 기능을 말하는 거지. 육체와 영의 결합체에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실존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현상학을 말하는 거야. 어떻게 강의를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네. 시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육하고 영이 플러스 되는데 혼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혼이라는 것이 실제 영과 육의 결합체의 결과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이 영이 될 수도 없고 영이 혼이 될 수도 없고 육이 혼이 될 수도 없어. 그러면 육체가 우리가 죽으면 혼은 없어지는 거네요? 혼이? 혼이 분해되는 거지. 영혼이라는 단어가 분해되는 거지. 그래서 육은 후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가든지 음으로 가든지 갈림길이 그거잖아. 혼은 분해되고. 결과물이니까 합친 거예요, 결과물. 결과분이니까 분해되면 자기 갈 길 가는 거지. 혼비백산이. 그런 어떤 의미는 아니고 이제 육이 후로 돌아가고 영은 미지의 세계. 그래 맞아요. 이게 계속 걸렸어요. 생명.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육체와 영의 결합을 했는데 사람이 되었을 거 아니야. 네. 그 사람이 머리가 좋다든지 마음이 착하다든지 지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기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그 실존에 대한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실존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정신도 마찬가지야.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혼이라고 말했을 때 혼이가 분해될 거 아니야. 네. 영혼이라고 말할 때 영혼도 분해될 거 아니야. 같은 뜻이니까, 네페시니까. 네. 그러면 네페시라고 하는 용어가 분해되는 거고, 분해됐을 때는 육은 육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대로 낙원을 같은 음부를 같은 뜻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 영혼이라는 표현을 썼어 거기서. 근데 원어를 보면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그 영혼이 떠나시다 할 때 그 영혼이라는 용어가 원어를 보면 푸니마야. 푸니마는 뭐냐? 영이야 영. 우리나라 한국말에는 한국의 번역본에는 영혼이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푸니마야. 영을 말하는 거야. 스피릿. 영을 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이 떠나셨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야. 영혼이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에 의하면 영혼이 분해되는 것이지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 그지? 네. 근데 그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영이 떠났다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예수님이 영이 떠나셨다는 말이 맞는 거야. 근데 영혼이 떠났다, 돌아가셨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고 그랬지. 영혼 없는 몸이. 그러면 거기에도 원어를 보니까 푸니마야. 영혼이라는 그 단어가. 푸니마인데 푸니마는 뭐라고요? 영. 영을 말해서. 이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라는 흙 속에 영이 들어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영혼이나 혼이나 사람, 동물, 너, 나 자신이 되는 거고, 네.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육체에서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영혼이나 혼이나 사람이나 동물이 분해되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혼이라는 용어를 짐승에게도 쓴 적이 있어. 사람에게도 쓰고. 자,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그러면 거기서 혼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야. 근데 혼은 어떤 때 쓰여지냐면 혼이라는 용어가 생명 현상을 나타낼 때 혼이라는 용어를 썼어. 그럼 거기서 3장 21절에 전도서 3장 21절에 뭐냐면 인간의 생명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생명은 땅 아래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는 거야. 그렇죠? 네. 혼을 생명으로 바꾸니까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을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어디론가에 떠나는 장소가 있는 거고 짐승의 생명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는 생명이야. 무슨 얘기냐? 인간의 영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영이라는 생명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죠. 그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으로서 영원한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라는 것이 창조되었을 때는 인간의 영은 안 없어지는 거야. 영원한 거야. 짐승은 이 식물이 살아있을 때는 파랗고 그러잖아. 식물 자체 생명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막 누렇게 변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마찬가지야. 소나 돼지도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므로 활동을 한다고. 근데 인간은 영인 반면에 짐승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만 주어진 생명이야. 주어진 생명이지 그 생명은 어딜 갈 데가 없어. 없어지는 생명으로 짐승에게 만들어 넣으신 거야.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거고 영이기 때문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영은 없어지질 않아. 영원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면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는 거야. 왜? 다 지옥 심판 다 받아야 되니까. 다 거기로 다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야.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인데 부활해서 우리는 천국에 살고 그들이 부활해서 지옥불에 떨어 심판 받으니까.
그리고 짐승은 생명의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짐승의 육체의 주인은 사라지는 거 없는 거야. 근데 인간은 인간의 육체 안에 있던 생명이 육체를 떠났을 때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다고. 짐승의 생명은 없어졌고 인간의 육체의 주인은 살아있는 거야. 그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짐승의 영 자체가 없지. 예, 없으니까 생명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생명 세계가 다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거야. 짐승이든 뭐든. 그러니까 그러나 짐승하고 인간이 같은 게 있어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 같아요. 활동하는 것 같아요. 먹고 하는. 이 물고기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새 종류도 마찬가지고. 천하에 인간만 그 영을 존재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불교에서는 윤회전생설이라고 하죠. 윤회전생설은 뭐예요? 선한 어떤 내가 과거의 나의 생명이 선한 짐승으로 왔다 그런다면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내가 죽었을 때 악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악한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윤회한다.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데 그건 다 사기야. 가짜야. 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윤회전생설은 속임수. 다 그거는 이제 가짜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었어.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나타나는 영혼육은 무엇이냐? 그거는 인간의 구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미치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부분, 육이 미치는 부분, 그 다음에 혼, 영과 육의 결합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쳐지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런 내용들은 거기서 인간의 구조론을 얘기한 게 아니야. 인간의 구조론은 오직 창세기 2장 7절 외에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야. 그러면 필로가 말한 영과 혼의 결합체로서 이걸 하나로 봤잖아요. 네. 그 필로가 말한 건 맞는 거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 맞는 거. 맞는 거. 그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드렸을 때 모른다니까. 맞는다고 그러면 안 되지. 영과 혼? 아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이거 10번 100번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좀 어렵다. 인간 눈이 너무나 사람들이 선지식이 많고 잘못된 어떤 그런 해석으로 혼란시켜놨어. 이게 저기 워치마니가 3분서를 주장했어요. 워치마니가 3분서를 주장하고 여기 김기동이라든지 뭐 한국에 거의 다야 3분서자다. 근데 나는 설을 믿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복음을 믿어야지. 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 3분설, 2분설, 4분설, 5분설 인간들이 만든 학설이잖아. 그거는. 그럼 우리는 뭘 믿느냐? 창세기 2장 7절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과 몸만 하나님이 했고 혼은 영과 몸이 결합되면서 이 생겨난 부분이고, 죽게 되면 영은 하나님한테 올라가고 몸은 땅으로 흙이니까 돌아가고 혼은 흩어지고.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거야. 그럼 우리가 엄격히 구조론을 말하려면 이분설이 맞는 거야. 둘로 만들어졌다. 필로가 말한 장로견에서 말한 이분설도 틀리는 거야. 왜냐면 영은 독립된 어떤
한 개체로서 해야 되는데 혼을 갖다 붙여놔서 그렇죠. 하나로 맞아. 만들었거든. 그게 잘못된 거지 이게. 맞아. 학설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용감해서 영과 몸 이분사 이렇게. 예,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육과 영이다. 그래서 혼이 되고 영혼이 되고 영혼이고 사람이 되어졌고 움직이는 사람, 너, 나 자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백석대학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거 대학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 박박사들도 이거 정리 못해서 상당히 아주 난해하게 그 사람들이 그 우리 아이가 조직신학 배울 때 그 대학에서 그러니까 박사학위 코스 받는 데서도 성경의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믿음 가는 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조직신학 교수가 그 인간론 설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쳐도 한참 미친 거지. 또 내가 그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은 박사학위 받았거든. 신학 박사학위 받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 내가 이런 했더니 아빠 이게요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렇지 이런 얘기야.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학원 박사 과정 가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디서 잠깐 읽은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몰라가지고 이 내용 어디서 한번 접했는데 영하고 몸이 됐는데 혼이 생겼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혼이라는 용어가 영혼이라는 용어가 그 아담도 아니고 아담은 흙이라고 그랬지. 흙도 아니고 네샤마라는 영도 아니고 그 혼이나 영혼이라는 뜻은 아담에게 영이 들어가니까 이게 나타난 거니까. 이게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인간이 분해될 때, 영혼이나 혼이 분해될 때, 움직이는 사람이 분해될 때, 원래대로. 원래 영은 떠나고, 그러니까 육 속에,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과 육이 분해될 때, 헤어질 때, 네. 헤어질 때는 네페시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네페시라는 썩을 육체가 없어지고 신령체로 바꿔지는 거지. 부활체.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영이 낙원에 갔죠. 네. 그럼 육체는 흙으로 돌아 없어졌어. 그 영의 집이 없어진 거야. 그지? 네. 근데 영의 썩을 육체가 없어지고 썩지 않을 육체가 나를 입히는 거야. 영에게. 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게 그와 같이 부활체구나. 부활하는 거야. 부활체. 그럼 사도바리 마라 속사람 겉사람은 다른 부분이죠, 이거랑은 전혀. 뭐 어떤 부분? 그냥 옛사람이랬나? 사도 바울이? 그 뭐 이렇게 싸운다고 내 속에서 그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뭐 이렇게 예자하고 세자가 싸우니 어쩌니 뭐. 그러니까 그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영이 죄악에 가리웠을 때 거듭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뒀을 때는 육적인 마음만 존재해. 그래서 이 영을 가리고 있던 있지 않는 죄가 해결되면서 예수를 믿는 영이 출생을 하잖아. 네. 그 출생한 요 영이 영의 생각이 플러스가 더 하나가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서 영이 거듭나면 우리 인간 안에 두 마음이 존재를 해. 하나는 영의 마음과 하나는 육의 마음. 이거는 인간의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야. 거듭난 영과
또 거듭난 영이 있는 사람에게 육의 생각이 같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 육체를 볼- 입고 있으니까. 본래 육의 생각은 원래 존재하고 있고 원래. 영이 탄생하지 않으면 영의 생각은 아예 없어지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 그리고 죽는 거야 그냥. 영의 생각 없이. 그 거듭나야만 영의 생각이 존재하는 거니까. 영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 쪽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자마자 그냥 전부 하나님께 올인해요? 아니면 세상에 서서히. 예? 서서히. 서서히도 되지만 하나님도 믿는 반면에 세상도 섬기고 있잖아. 예, 세상도 예. 살고 있잖아. 예, 예. 이게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두 마음이 서로 싸움을 하면서 영이 성장을 하면서 육이 굴복을 하는 거야. 자꾸 육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영이 성장을 이게 뭐야? 처음에 영이 거듭났을 때 이 영이 어려. 육은 강해. 어른이야. 육은. 영은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30살에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육은 30살 먹은 육체가 돼 있잖아. 성인이. 그때 30살에 영이 거듭나면 이 영은 육체는 어른이지만 영은 어린아이야. 갓난아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영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영이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비례해. 뭐냐면 육이 강했던 것이 영에 태어나서 영이 성장하면 이게 같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돼. 그러면 영이 계속 성장하면 육의 생각이 밑으로 내려가고 영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영이 완전히 성장을 했을 때는 이때는 육적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의미 없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세계만 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야. 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육의 사람은 영이 어린 거네. 그렇지. 육적인 생각이 지배하면 예. 지난주에 이설교 아니었어? 이것도 있었지. 예. 육신이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그 맞아요. 오후 예배 때 그런 거고. 그럼 이 혼이라는 부분이 왜 생겨나게 하셨지? 아니 그러니까 예. 혼이라는 용어가 예. 그 뜻을 영과 육의 결합체를 영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낱말의 뜻이야.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동물 움직이는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사람 그렇게 이제 그 낱말의 뜻을 말하는 거야. 그런 네펫이라는 원어에 여러 가지의 이런 뜻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명사네, 명사. 명사.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정자와 남자가 연결을 했었을 때 인간의 생명이 연결하고 오나요? 아니면 인간의 생명이 먼저 착상을 하고 육이 결합을 하나? 육이 되어지나? 어떤 쪽이? 반쪽이 만나서 원이 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인간이 생명 자체가 먼저 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육이 형질을 입을 수가 없어. 생명이 먼저다. 먼저 태 속에 먼저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형질이 먼저 입을 수는 없어. 형질이 올 때. 그러면 시편 139편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내 형 이거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날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고 그랬거든. 그, 이 말씀을 안 놓치셨네.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의 영이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오면서 지에 갇히는 거예요. 믿지 않는지 영 자체가 태 속에 들어온과 동시에 인간의 영이 착상이 될 때 죄에 갇히는 믿지 않는 지에 갇혀져서 착상이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 태 속에, 왜냐면 어머니 태 속이 인간의 태 속이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받은 인간은 믿지 않는 지에 가둬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게 시편 51편 5절에 보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 죄 중에 잉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깔끔하네. 영이 올라가고 혼이 죽음에 흩어지고. 혼의 분해가 되고, 네페시라는 용어가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존은 뭐만 남느냐? 영과 육.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나고 아니면 음부. 둘 중에 가는 곳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목사님, 우리가 나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육이 강한 사람은 육적인 부분이 나라고 생각하겠고, 영이 성숙한 사람은 그 영의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날아가는 자아 속에 네. 영과 육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것을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한번 볼게요. 이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7장에 보면 여기서 자 15절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읽어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영적인 마음, 육적인 마음이 서로 대결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쪽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왜 자꾸 미움이 오고 또 육적으로 짓는 죄들이 왜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야. 사도 바울이.
이 두 마음을 가지. 그런데 자아 안에 두 개가 같이 있구나. 그러니까 두 자아야. 영적인 자아, 육적인 자아, 두 자아가 서로 공존하는 거야. 두 자아가 공존해서 그리고 공존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육적인 자아는 영적인 자아를 괴롭게 하고, 영적인 자는 육적인 자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응? 그래서 이 영이 어릴 때는 육의 지배를 받지만 영이 이제 영이 거듭나서 성장을 해가면 영의 지배를 육이 받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영이 자라면 이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으로 자꾸 변하지. 그리고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멋대로 하는 건 육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육신에서. 그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육적인 자아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신령한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은사자인데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은사도 있는데 그 입에서 막 욕이 나온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 삶의 모습이 안 좋다니 그러면 이거는 가짜야. 그거는 속는 거야. 왜냐면 육적인 자아를 가지고서는 신령한 일을 성령의 은혜를 안 주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볼게요. (12, 14절)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못 봐. 성령의 은사를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에 아주 분명히 서야지. 그럼 이제 감정이나 이런 부분도 육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육적인 자아, 영적인 자아를 구분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 19절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육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거야. 그리고 영의 강한 사람들은 22, 23절 읽어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예수게 되는 거야.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마귀의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19절에서 21절까지 거기에 속해 있고, 영에 있는 사람들은 22, 23절에 속해 있고,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거는 육적인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영적인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행동도 거기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혼은 두 개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건가? 아니면 육에 속한 부분? 혼? 예. 아니, 혼은 영과 육의 결합체가 혼이라고 그랬잖아. 한 덩어리를 그냥 혼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생명, 얘기냐면, 생명.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육신 속에 영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 자체를 그 자체를 혼이라고 그러는 거야.
육과 영의 결합체를 혼이라고 그런다고. 그렇구나. 그것이 혼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결합체를. 혼이라는 용어가 정신적인 측면이 아니야. 혼이라는 그 영과 육의 결합체가 혼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 혼이 나타나는 기능이 정신이라고 마음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출구가 나타나는 출구. 그게 어렵다. 현상화가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치? 살아있는 사람은 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혼이야. 혼이야. 죽은 사람은 영이고. 죽은 사람은 이제 어디로? 혼이 분해된 거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혼이 분해됐지. 산 사람의 혼이. 영혼이 분해된 거지.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퍼즐이 딱 풀리네. 맞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반박할 수도 맞아요. 없고 반박해봤자야 안 돼. 창세기 그 부분이 참 어렵던데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 생명. 그게. 생명이라는 용어가 그 생명이라는 용어가 네페시야. 그러면 신약에서는 부시케고 구약은 네페시고 그 부시케라는 용어가 네페시와 같은 뜻이야. 신약에. 지사님, 오늘 만약에 이제 전도한 사람을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걸 했잖아요. 그거 교만이야. 왜 그러냐면 내가 전세 그 교회가 맡겨서 거기서 있으면 자기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는 그런 역사 생활을 하기 위해 일단 전도해놓고 관리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거는 안 돼. 근데 뭐 관리라기보다 그냥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니 그거는 다른 날 만나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본교회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다니는 건 안 된다는 거야. 본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돼야지.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거지야. 여기 찌우 저기 찌우해서 그 상태가 지속되어야지만 안정이 안 돼요. 계속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목회자가 돼서 그렇게 해서 만약 관리를 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교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내 교회가 내 성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안 돼. 떠들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정이 없어요. 그러게 되면은 영적 생활이 제대로 잘 안 돼요. 여기 가서도 먹고 저기 가서도 먹고 찔끔찔끔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가 너무 예민하고 재미래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이 한 교회가 딱 정해지면 그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많이 휘둘려. 그리고 이게 정착이 안 돼. 영적으로. 그거 아주 분명히 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안다 그러면 의정부의 교회 정해. 저는 그걸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하시라고.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게 되면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교회가 딱 정해져서 내가 영적인 집으로 그리고 목회자를 목회자 정해놨으면 거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이게 영육 간의 자리를 잡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떠들이 하면 안 돼. 절대적으로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에서와 그 자기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라바르로 가는 그 집에 가게 될 때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지요. 사자들이 하늘에 놓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야 나는 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하려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야곱이 이제 잠을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져 있는 돌베개를 딱 펴놓고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는 내가 여기 하나님의 베델이라고 하는 집을 짓겠다 그러고 갔어요. 외삼촌 아버님 집에 가서 머슴 살고 이제 큰 거부가 되어서 왔을 때 에서를 만났죠. 네. 에서를 만나가지고 에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죠. 근데 그거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숫곳이라는 곳에 그 에서하고 헤어져가지고 숫곳이라는 그곳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이 집에 야곱이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베들로 그냥 갔어야 돼.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여기가 먹고 살기 좋고 풀도 많고 돈에 쓰는 인심도 좋으니까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베들로 안 올라가고. 그 딸이 강간당하니까 그 오라버니들이 그 하몰과 세겜 족속의 그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전부 죽여버린 거야. 사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해주냐면 지금 이 야곱은 떠돌이야. 거기 정착이 안 된 사람이야. 굴러오들은 둘이야. 그러면 거기에 주춧돌을 갖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 주변 고을들이요 야곱을 절대 용서를 안 해요. 다 죽여버리지. 그러면 야곱이 영적으로 정착이 안 돼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딸 강간당했죠. 자식들 다 살인자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그때 얼마나 벌벌벌 떠는지 몰라요. 그 주변 고울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는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라든지 모든 어떤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뭐 귀걸이, 팔찌, 뭐 이상한 것들 갖다 다 상술이나 말해 먹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베델로 탁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무섭게 해가지고 그가 베델로 거기 베델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가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 정하고 내가 거리가 멀어도 운치를 든지 아니면 걸어서 거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의정부에 어디 괜찮은 게 있으면 정해서 거기에 안정되게 딱 정착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은혜 안 돼. 그리고 마귀한테 당해. 휘둘려. 그리고 이 영적으로 휘둘리면은요 집에 사람의 삶이 안정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리고 전도해서 교회 다니잖아. 너 타치야. 타치하면 안 돼. 평상시에 신분이 있어 만나는 거는 따로 만나. 따로. 주일날 예배만큼은 반드시 정착한 교회에서 드려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까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재차 물어본 이유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이걸 가르치기를 올바로 가르쳐 줘야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내가 주의 종 아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서 1장 이 주의 종은 이런 어떤 부분에서 확실히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을 다 생각대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 그러나 참된 목회자라면 이런 부분을 다 그렇게 해야 돼. 그 10절 한번 읽어봐요.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도 그래, 나도 뭐 하나님이 오늘 오라면 가야 할 존재잖아.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바로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다니기가 너무 멀어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아. 지사님은? 아니, 저도 멀기는 한데 한 대 이유 붙이지 말고 결정을 해. 한 대 그런 미련이 있으면 안 돼. 이거 딱 결정을 해서 마음에 딱 해서 정말 섬기고 배우고 올바른 길로 가야지. 그 나는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라면 나 그냥 오늘도 목회 안 해도 돼. 나는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라 이런 것들 같으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내가 미련을 갖지는 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하늘님께 부르면 가야 하는 존재인데 내 것이 어디 있어? 나는 내 것이 일도 없어요.